우리는 지금 기도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침묵을 지키십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서 낫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의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의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합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찬송을 하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야고보는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야고보는 자세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야 합니다. 성경은 목사와 장로와 감독을 동일시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이들을 불러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라는 주동사인 반면 기름을 바르라는 분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부차적인 행위입니다. 또 이곳에 사용된 기름을 바르라 하는 단어는 보통 다친 사람을 위해 약을 바를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도한다고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또 현대의학을 통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병 중에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기도하는 바른 이유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이유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때 바른 의도를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의도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유창하게 한다.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오래 한다. 저 사람은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못된 의도로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도록 해주시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직장을 잡게 도와주시면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참 의도가 무엇이냐? 잠언 1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의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바른 의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의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은 병든 사람이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질병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혹시 죄를 지었다면 이라는 말은 모든 질병이 전부 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병이 생겼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온나무를 건드려서 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근지러운 것을 방지하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드러기가 없어지려면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어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아내가 아침 식사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옷을 벗은 채 튀어나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싸!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그 목사님은 그 아이의 피부에서 두드러기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순진한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이미 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젊어서 목회할 때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의 어린 아들이 놀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이를 위해 전화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손가락이 전과 같이 그대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전과 같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손을 빈 것이 아니고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손가락을 빈 줄로 알고 그대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손가락 한마디가 잘라졌으니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너무 민망하고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그 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또 울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붕대로 싼 곳을 풀다가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붕대를 풀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손가락 한 마리가 자라서 다시 손톱까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척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손가락 한마디를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요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은 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의 능력은 약한 것을 통해 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그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며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죄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는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그 형제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상호 고백, 즉 서로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는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곳에 의인이란 단어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가는 기도의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온전히 건강한데도 2번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2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돈이 부족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2번째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첫 번째 사람에게 돈을 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잠언 15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준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죄를 한 번만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기도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곳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말했지만 이것은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면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는 막히게 됩니다. 아내들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기도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하루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의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또 이기주의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뤄주세요.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가 이루어 주신다.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즐기며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른 의도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다른 의도를 갖고 기도하는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나는 죄를 멀리하며 의로운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한 주간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기도하는데 그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저의 기도의 생활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저희 자녀들이 축복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병든 자가 낫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 오늘 말씀 기억하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